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50장 33절에서 4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33절에서 46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 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식량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에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내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렘 같도다. 딸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소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에 들리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50장 33절부터 46절에 있는 이 말씀은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21절부터 이어지는 바벨론의 그 멸망에 관한 말씀의 연속적인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45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여호와의 생각을 듣는 자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과 또 그 바벨론에 사는 갈대아 사람들의 그들의 교만함, 그들의 잘못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을 듣지 않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특히 바벨론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일들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33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3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면
그들을 사로잡아 가게 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은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은 그 유다 백성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더 머물러 있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그들을 놓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듣지 않는 자가 되어지므로 하나님 앞에 교만을 행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그들을 붙들고 있는 바벨론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서 바벨론이 그렇게 나라가 강성해지고 부흥하게 되어진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강하게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세력이 강해서 결국은 이스라엘까지 세력이 미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시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어지면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예요. 그때가 정해질 그때에 그들을 놔줘야 되는데 이제 바벨론 사람들은 그들을 붙들고 있는 게 자기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것을 놓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신다. 이런 당시에 하나님과 그 바벨론 그리고 유다 백성 사이에서 형성되어진 이런 그 프레임은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무엇을 이루고 또 어떤 일을 시작하고 행하게 되어져서 그것이 흥하고 잘 되어질 때 우리는 더 열심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내 생각대로 움직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계획대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비근한 예로 어떤 이들에게 하나님이 사업체를 주셨을 때 그들이 처음 사업체를 시작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사업을 잘 성공시켜 주셔서 그래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고 잘 흥하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멈추라 그러면 멈춰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잘 돼요. 그러면 이렇게 잘 되는 걸 왜 내가 관둬?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에 의해서 모든 것을 행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잘되는 일을 엎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고 그렇게 아름다웠던 바벨론이 멸망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처음에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이 됐지만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는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반대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엎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매 순간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강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소환하세요. 우리를 강제로 소환하시기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나 내 주변에 있는 일들로부터 나를 끊어내셔요.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패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끊어내시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질병이나 사건 사고를 통해서 우리를 끊어내신. 그런데 그게 끊어졌다고 해서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잘못된 거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그게 바르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은 내게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었을 때 좌절하거나 절망하기보다는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 즉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간다면 지금의 환난은 내겐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저께 어느 TV를 잠깐 보다가 우리 전 세계적으로 많이 보는 마이웨이라고 하는 그 프랑크 시나트라
이 프랑크 시나트라는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거기서 말하는 마이웨이는 내가 원하는 내 길을 내 마음대로 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는 마이웨이는 우리가 얘기하는 신앙의 누르로 사명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길. 그러면서 그 길을 갈 때 내가 모든 어려움을 이기면서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배경 없이 그 노래 들으면 사람이 마치 자기 생각대로 모든 걸 하는 것이 그런 게 아니라 그 기저에는 이미 신앙적인 성서적인 배경이 깔려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자기에게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길을 갈 때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넘어설 수 있게 우리가 넘어가야 되고 그걸 넘게 하는 건 각자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넘게 하는 거지 보편적인 것으로 넘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직면하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묻고 다른 사람의 경험을 우리가 청취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경험은 그 사람 거예요. 이제 내게 닥치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경험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 만나지 못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이런저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측면을 보지 못하는, 그래서 신앙이 우리가 발전하지 못하고 그래서 답보하는 그런 믿음 혹은 후퇴하는 믿음은 바로 그런 거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그런 인식 속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 순종하는, 그래서 지금 내가 사는 삶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어떤 자리에 있는가를 우리가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회사에서 이제 또는 직장에서 은퇴하고 그리고 자녀들이 아이를 낳고 그러면서 내 인생이 이게 어떻게 좀 이제 황혼에 들어오면서 내 삶을 잘 살았다 못 살았다들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부터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삶의 목표가 있는데 과연 그 목표에서 나는 어디에 서 있느냐, 반 이상은 지나왔느냐, 아니면 아직도 그 길이 뭔지를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항상 고난과 역경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내가 가야 할 길,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걸어가면 혹 내 앞에 어려움이 와도 그 사람은 그걸 어려움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은 항상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원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할 때는 아무리 어려워도 그 일에 정말 의미를 발견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잘 나가던 바벨론이 갑자기 망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특별히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이 멸망할 때 페르시아 군대가 쳐들어오는데요, 사실은 전쟁도 하지 않고 망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도 하지 않고 그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접수하게 하는 그 일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마치 그것과 똑같은 게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싸움을 준비했지만 하나님은 싸우지 않고 그 성을 접수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을 7바퀴 반 들고 소리 지를 때 성이 무너져서 그 여리고를 정복했던 것과 같은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평안이, 그리고 그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닥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염려, 두려움, 공포 이런 것에 사로잡혀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신앙적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란 개념들을 잃어버렸어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은 해요.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 사명이라고 하는 개념들은 별로 생각을 안 해요. 우리가 적어도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한국 교회의 성도들은 자기가 믿음 생활하면서 나름대로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무척 애쓰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때 어려운 가운데 있고 경제적으로는 지금보다 훨씬 못한 시대를 살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작은 기쁨과 행복은 지금보다 훨씬 더 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단적으로 그때는 어려운 시대이긴 했지만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식사하고 같이 하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물질적으로 풍요롭기는 하지만 그러나 함께하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기쁨은 함께하는 거예요. 나 홀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바벨론 같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듣지 않아서 이제 놔줘야 될 때에 붙잡고 있으므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어쩔 수 없이 치시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당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듣는 삶, 오늘 우리의 삶에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를 듣고 그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강제력을 동원하시는데 사실 그걸 우리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환난, 고난, 고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고난은 아니고 원래의 제자리로 삶을 돌려놓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길로 걸어가는 그 삶이 교만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그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를 분명히 내가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그는 하나님 앞에 교만해요. 왜 교만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목자시고 하는데 왜 방황이란 말이 가능해요? 그리고 왜 앞날에 대한 선택을 못해서 우리가 주저해요? 그건 뭐냐면 인도함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정말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고 오늘 주시는 33절 3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학대를 받는다 그랬더니 이 34절에서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다. 즉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의 구원자는 강한데 그분은 누구시냐면 만군의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직면하게 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어떤 구원에 대한 조건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물론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직면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구속적 하나님의 능력,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에 대한 확신이.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 직면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데 그분은 강한 분이에요. 누구도 그분을 저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말에 갖는 함의는
그냥 말로만 내가 교회 다니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야 돼.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말씀대로 100%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는 다니면서도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은 뭐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교회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어떤 친교나 하고 그런 어떤 만남이나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또 심지어는 어떤 이들은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위해서 교회를 가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절대 구원자로 등장하지 않으세요. 그가 온전치는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살아가야 될 방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 둘 들으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함,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여기서 말하는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그 유다 자손들의 땅에는 평안함을 주고 그 다음에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요즘 살아가는데 참 불안하고 미래가 불안하고 미래는 내가 어떻게 염려하고 그 불안한 이유는 그것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함께 계시면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즉 칼이라는 전쟁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36절에 보면 칼이 자랑하는 자 위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칼로 하나님이 자랑하는 자인 바벨론을 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리석게 되고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라게 될 것이고 또 이어서 37절에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거냐? 바벨론 제국은 바벨론을 중심으로 해서 뭐 유다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려간 것처럼 주변에 많은 나라들을 데리고 와고 거기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와서 군대를 만들고 그리고 자기들의 세력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을 잘 읽어보면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 즉 바벨론 가운데 있는 여러 민족들 위에도 칼이 그들을 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쳐야만 바벨론이 완벽하게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도움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게 하나님이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들이 여인들 같이 될 것이고 칼이 보물 위에 떨어 칼이 또 그들의 모든 재산이 약탈당하게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쟁뿐만 아니라 38절 자연의 환경이 가뭄이에요. 성경에서 가뭄이나 재앙, 메뚜기 재앙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예요. 그래서 가뭄이 물 위에 내려서 물을 말려버릴 것이다. 그 이유를 설명해요. 딱 하나로. 그 땅이 조악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그 땅이 그 조악한 신상의 땅, 우상을 섬기는 곳에 하나님은 축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 과거에는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통해서 농사도 짓고 모든 걸 다 했어요. 그런데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이 그 땅에 가뭄을 딱 내리니까 그 바벨론의 신들이 그 가뭄 속에서 비를 내리라고 아무리 해봤자 비를 내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가장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그 가뭄으로 망하게 하신다. 특별히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벨론이 가뭄으로 망한다는 건 조금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바벨론은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강 하류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류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그래도 물이 어느 정도는 공급이 되고 기본적으로 땅 자체가 물기가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물이 너무 많은 습지도 많은 지역. 그런데 그곳에 모든 물을 말려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벨론 사람들로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이 땅이 가뭄으로 망한다? 이건 상상도 못한 일인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그 땅이 우상을 섬기는 땅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가 바벨론이 어떻게 되냐면 사막의 들짐승 승냥이가 거기 살고 타조가 그 가운데 있다. 이 폐허를 상징하는 게 승냥이가 살고 타조가 살고 사막의 들짐승이 산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것이 폐허가 돼서 사람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 대신에 이제 그곳에 짐승들이 사는 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9절 뒷부분에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데려와서 바글바글 그리고 그냥 사람들이 많던 그곳을 하나님이 이제는 사람이 없는 도시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많은 사람이 있었던 그것을 무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물을 유로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에 의한 창조의 능력이 축복으로 작용할 때는 없는 것을 있게 만드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심판으로 작동할 때는 많이 있던 것이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것은 그 땅이 비옥하고 그 땅에 수많은 사람이 살던 그곳에 이제는 영원히 주민이 살지 못하게 만드시고 황폐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의 역순이에요. 그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창조의 능력은 심판하실 때는 있던 것도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축복으로 임하는 자가 되어질 때는 우리의 인생이 아주 가속을 받아서 잘 달려가. 없는 것도 있게 하고 없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우리를 심판하는 능력으로 올 때는 있던 것도 안 돼요. 있던 것도 말라지게 만들고 그래서 멸망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멸망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유하여 4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즉 바벨론의 사람이 없게 하시며 그리고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역사 속에 존재하는 도시예요. 이제 바벨론도 그렇게 망해.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들을 보면 망하지만 내가 나중에 포로로 갔던 자들 다시 돌아오게 하마 이런 말씀이 있는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나라는 영원히 아무도 살 사람이 없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41절에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끝에서 일어나게 돼서 그들이 이제 바벨론을 치러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1절, 42절, 43절에 있는 말씀은요. 우리가 예레미야 6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유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할 때 했던 말씀이 이제는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 그들에게 하는 말씀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든지 심판하실 때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이건 내 백성인데 내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들도 똑같이 이방인과 똑같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바벨론이지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겪는 그런 재앙의 모습은 똑같은 정도로 재앙을 당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41절로부터 43절, 4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2절에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할 때 말굽으로 또는 소의 굽으로 아주 까불르듯이 이스라엘을 짓밟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똑같이 이제 페르시아 사람이 바벨론으로 와서 그들을 침략할 때에 그들이 잔인하게 불쌍히 여기지도 않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을 침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그러니까 바다의 파도가 출렁출렁하는 것처럼 그들의 목소리 신음하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다. 따로 바벨론아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다. 바벨론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해지고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한다.
그러면서 이제 44절에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저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택한 이스라엘과 유다를 세우고 그 다음에 그들이 그곳을 점령하고 있던 바벨론을 쫓아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의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쓰셨던 그 도구,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이 몰아내셔서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세우시고 또 그들을 한 나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은 하나님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해서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지금까지 자기가 큰 나라를 만들고 잘된 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지 자기의 어떤 힘이나 능력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러면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듣지 않고 백성들을 놔주지 않는 그런 교만함 때문에 결국 그들은 멸망하게 되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어떤 일에 하나님의 도구로서 우리가 충실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선을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끝까지 경청하고 그 생각과 계획 속에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만 우리가 그 수고하고 애쓴 것이 마지막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지.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는 해놓고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되고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갈 때 오히려 우리는 말년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늘 주의 음성을 듣기를 힘쓰고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들으려고 애쓰는 그런 성도가 되어질 때 우리는 끝까지 주님에게 쓰임받는 도구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음을 믿고 오늘도 주의 생각, 주님의 계획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